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동안에 계속해서 시편의 제자도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도책이죠.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기도 하나를 73편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전체가 28절로 상당히 긴 분량이기 때문에 성경 봉독은 1, 2, 3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27절, 28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27절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삽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위기를 당면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되새기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과 함께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편에는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시편의 대표적인 3가지 분류의 형식의 시들이 있는데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의 시들이 있다. 근데 이 시들은 각기 시들을 분류하는 그런 방편일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죠.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1편과 2편 말씀입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중심 잡기, 방향 설정은 복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복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고 시편 2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인생,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편 3편부터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시작이 되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원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곡선을 보시면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죠. 시편 1권과 2권에는 주로 다윗의 시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성경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도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긴 광야라는 시간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찾아왔었죠. 그래서 다윗의 시는 어떻게 끝나냐 하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73편은 3권의 첫 시인데, 자, 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의 마지막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끝나나요? 19절에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의 기도이고요. 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래서 다윗의 기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편이 이제 편집이 되는데 이제 3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의 왕좌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시절이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한 그런 탄식시들이 3권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3권의 마지막 시인 시편 89편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8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시편 2편에도 나오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데 그 왕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의 보좌 위에 다윗의 자손이 좌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39절도 보십시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어떤 언약일까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예레미야 말씀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탄식합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탄식이 터져 나오고 예레미야 애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시편 스토리 라인 안에서도 지금 담아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3권을 시작하고 있는 73편도 탄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탄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시편 73편을 시작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지막 28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돼서 인클루지오, 감싸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뭘 행하시나요? 여기 선을 행하신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브인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편 73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시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죠. 끝에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거기 복으로 번역된 단어도 히브리어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결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믿음, 새로 고침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좀 생소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Refresh your faith.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는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쓰시잖아요. 그 밑에 한구탱이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화살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게 새로 고침 버튼이거든요. 전화기를 사용하시다가도 잘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쓰는 전화기는 위에서부터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긁으면 리프레시가 됩니다. 화면이 재설정이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의심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기도가 시편 73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를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벌써 기미가 보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시편 73편은 누가 썼습니까? 네, 아삽이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2편, 43편은 고라 자손의 시였죠. 아삽 역시 레위 지파의 후손이면서 다윗 시대에 예배를 섬기는, 역대상에 보면 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장.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 또는 찬양대 지휘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너무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믿음의 길로 가고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실족할 뻔했을까요?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악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삽이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이 형통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악인의 형통, 악인의 평안함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거기다 덧붙이기를,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 계속 보시면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근데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렸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시험에 든 겁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4절부터 11절까지 그를 시험에 빠뜨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그 종합적인 결론이 12절에 나오는데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시인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시편 1편을 강해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로 묘사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왜 믿어?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는요, 아시아 최고 갑부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에 사시는 분인데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인 잔치를 벌이는데 결혼식 전에 자그마치 4개월 동안 매일 밤낮을 파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시험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자그마치 $320 million. 기가 막힙니다. 예수 믿나요? No. 하나님 섬기나요? 아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평안해 보여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처럼 믿음의 위기는 남이 잘 되는 거 볼 때 찾아올 수 있지만 또 안 되는 것을 볼 때 찾아오기도 해요. 그게 남의 일일 수도 있고 특별히 나의 일일 경우에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혜가 필요한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영어로 하면은 Don't jump to conclusion yet. 너무 섣불리, 너무 성급하게 그냥 지금의 어떤 현상과 현실만 보고서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흔들립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말씀 1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덧붙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판단을 조금 밀어놓고 인내해 보십시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ever place a period where God has placed a comma.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신 그곳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헛되이 내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데 시인이 그것에 대해서 또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그러니까 이 아삽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만 깨끗한 게 아니라 손도 깨끗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 아주 청결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손이라는 것은 행실이거든요. 삶 그 자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헛된 게 아니냐. 아니,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날로 늘어나는 거 보니까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뭐라 그래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도 계세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 고난을 지금 당해야 할까? 밤이 오는 게 무섭고 눈을 뜨기가 두려운 이 아삽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게 헛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의심조차도 없어요. 괴로운 거죠. 그런데 바로 15절에 그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뜻밖의 터닝 포인트예요. 잘 보십시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살짝 아쉬운 것이 그들처럼, 그러니까 악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Thus, Thus. 그러니까 그처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뭐냐 하면 13절, 14절에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입 밖에 냈더라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면 뭐해? 이렇게 회의감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하자마자에 보니까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겠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말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한데 말입니다. 차마 말은 할 수 없고 고민 끝에, 자 16절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돼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속으로만 그냥 갈등이 그냥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 누구의 종말이죠?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뭐해? 낙심하고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고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 신앙의 전환점이 어떻게 마련되냐 하면 자기 연민에 빠졌던 그가, 혼자서만 고민하고 있었던 그가 눈을 돌려서 성도들을, 신앙 공동체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지 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시려면 성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한밤중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그런데 한 송에 등불을 들고 걷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불이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앞을 잘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배려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우화입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으로 사십니까?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나요? 왜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까지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믿음은,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이고 또 믿음일까요? 물론 내 믿음 잘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근데 나만을 위한 믿음이라면 성숙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박노해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래요.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이거는. 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나쁜 성도일까요? 좀 좋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나뿐인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나로 시작되지만 눈을 뜨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런 배려가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여유와 마진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그 복음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배려하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를 위한 선이 아닌 이웃을 위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럴까요? 3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죠. 그 기쁨을 얻어 누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고 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 또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15절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시편 73편 설교 한 번 더 들으셔도 좋고요. 지금 노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잘 적어두셨다가 주중에 다시 이 시편을 찾아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판단하기를 보류하십시오, 지연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고 심판하실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누굴까요? 네, 악인들입니다. 지금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항상 평안한 것 같지만 끝까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마지막 절 기억하시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죠? 예, 멸망과 심판이 있는데 처음에는 보지 못했어요, 시인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인생을 조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신다.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회복해야 합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지나온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17절 이전에까지의 자신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회고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 73편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내 삶에서 잘못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자기의 self-righteousness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이요. 근데 결국 믿음의 눈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옳으시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3절과 24절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 가운데 설명드리는 past grace and future grace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개역개정에는 주라고 두 번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you라는 2인칭 대명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기억하시죠?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족할 뻔했다. 근데 왜 안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넘어질 수 있는 나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게 된 것 같으세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교회 나오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날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지탱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기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어디까지요?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천국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다 나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지만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25절, 26절인데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입니다. 시편 73편이 끝날 때까지 시인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That's okay. 그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잖아요. 천지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메리즘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heaven and earth 창조하셨다. 그럼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시인의 고백은 뭘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난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너무 솔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나 또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나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레위 지파와 아삽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을 때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기업이 되겠다. 너네들 땅 없어도 괜찮아.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생활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의 기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반 없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돌봐줄게.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어 표현에 또 이런 말이 있죠. If God is all you have all you need.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뿐일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탕자의 비유에도 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도 있지만 집안에서 아버지께 순종한 탕자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을 회유시키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거가 다 네 거 아니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거가 다 네 거야. 너는 세상을 가진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한 장로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된 이후로 우리 갈라페 어르신들 노인 아파트 신방도 하고 또 클레마 가정들 신청을 받아서 신방을 이렇게 쭉 돌았고요. 요즘에는 지난주부터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몇 주 전에 성찬했잖아요. 그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찬 못하시니까 같이 성찬하려고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지난주에 만난 분은 몇 년 전에 이 백내장 수술이 잘못되셔가지고 결국에는 시력을 잃으신 어떤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신방 권사님하고 그날은 서영동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서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앞을 보지 못하시는 이 장로님이 1절부터 3절까지 한 자도 틀림없이 그 찬양을 얼마나 우렁차게 부르시던지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러 갔던 제가 오히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상황은 나아질 수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세워나가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마지막 2절 27절 28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